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시작.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난 영원히 천국서 함께 살 겁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영원히 천국서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지옥 가는 자, 천국 가는 자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사셨습니까? 네?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진정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를 이렇게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절하고요. 또한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그 핵심 가치를 말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 거부감과 이 적개심을 나타내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그래도 인간은 선한 구석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면 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고 맞서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또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 어떤 이들은 버럭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 라고 하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면 이 진화론자, 과학자들, 이성주의자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아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박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교의 그 윤회설이 더 이성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맞서려고 합니다. 또 천국이 있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더욱이 지옥이 있다고 하면 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자신이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고 애써 태어난 척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임종을 맞이할 때 보면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죽어간 것을 종종 봅니다. 이렇듯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그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증거하실 때 함께 있었던 종교인들은 부정적인 반응과 또한 적개심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신앙인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얘기하고요. 종교인은 나의 종교적인 욕구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아무데나 가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41절의 말씀에 보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합니다. 42절에는 예수의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이 무신론자들보다도요 더 묘하고 복잡하며 강팍한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편견과 오류를 범하고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한 수정하려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람어의 원형의 뜻에는요 무슨 말도 있냐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우리 그냥 말로 하면 투덜거린다, 투덜거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누군가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끄신다고요? 여러분들 누가 이끄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나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그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이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자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이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나가려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 그 초청하는 손이 있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의 자녀로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허공에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고 초청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구원의 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은혜의 손을 조건 없이 내미셔서 나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죠. 내가 편지를 쓴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불특정인 아무에게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편지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믿는다는 것도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그분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이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내가 응답하고 마주 뻗는 손, 그건 나의 손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손을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런 손, 곧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과 내가 구원을 요청하는 그 손이 그 맞닿는 연결점에 또한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연결시켜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존재하기에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죽은 자가 영원하신 자에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다시 사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분만 아멘하는 거 보면 나머지는 사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모두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 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도록 연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나의 믿음의 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연결고리로 역할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45절의 말씀에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이끄셔서 예수님께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응답하여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맡은 일의 책임감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분께 오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코가 꿰어 억지로 오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의 코가 꿰어 억지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한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쁨이 충만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내가 코가 깨어 끌려왔던, 내가 스스로 기뻐서 주님 앞에 왔던 그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두 번째로 천국은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보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뵙지 못했지만 환경, 여건, 심정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 예수님께 인도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까?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실망한 나머지 자살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외로움, 슬픔, 절망,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 끌려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여러분들은 그냥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본 것이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기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생명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슬프거나 절망하고 싸우는 것들은 그 모두가 다 죽음의 그림자 밑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림자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죽겠다는 소리가 떨어져 나가기 축원합니다. 죽고 싶다, 괴롭다, 죽이고 싶다, 불안하다, 잠도 오지 않는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둘러싸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이 상담들,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받는 그 모든 제목들은요, 다 따지고 보면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서 신음할 때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나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올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의 성장에는 또한 번식과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성장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랑이고 빛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계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들이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골수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 가운데 서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내 안에 생기는 삶, 이것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자녀들에 대한 또한 희생 정신도 생깁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 안에 그런 샘솟는 기쁨들이 막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있을 때에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았다면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과 비교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만나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49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는 이 떡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육신의 만나를 하루 세 끼 먹듯이, 그래서 우리도 영의 양식을 매일 드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양식을 매일 먹는 자가 건강합니다. 여기 교회 앞에 보면 백일홍 나무가 세 그루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현관에 나가서 오른쪽에 우리 제갈공승 권사님 기념 식수행, 100세 기념 식수행 놓은 건 걔는 무성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나무와 이 뒤에 있는 두 그루는 초라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그루는 초라하고 한 그루는 무성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 가뭄 5월, 6월 한창 가물었을 때 저쪽에 있는 나무는 제가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매일 양식을 먹는 자는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생명나무에 열매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드시나? 왜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매일 영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지요? 네? 제가 매일 보면 한 20분이 매일 보시는 것 같아요. 매일 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드시는 분만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게 되어질 때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온전히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천국을 누리는 귀한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279장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